빌리지 이펙트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은 접속하지 말고 접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시대는 스마트폰으로 SNS를 통해 사회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렇지만 이러한 접속이 오히려 사람들을 더 고립시키게 되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마을에서 서로 접촉하라 라고 하는 것이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골자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접촉, 직접적인 인간관계가 개인의 삶과 이 행복에 어떤 의미를 지는지 다양한 연구 결과를 보여주면서 가족들과 만나서 식사를 하고 또 커피숍에서 친구를 만나서 수다를 떠는 것,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수명이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것도 또 저자가 이 책에서 주장을 합니다. 세상이 갈수록 각박해지고 또 군중 속에 고독을 느끼는 그러한 현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장 미국만 해도 6,200만 명이나 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외로워서 불행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에서 친구의 중요성은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친구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친구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어떤 분이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면서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공경에 처했을 때 부르면 당장에 달려온 친구가 있는가? 없다면 당신은 친구가 없는 사람이다. 당신이 기쁠 때 함께 기뻐할 사람이 있는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당신에게 기쁜 일이 있을 때 찾아가서 붙들고 얘기하면 시기나 질투 없이 함께 기뻐해주고 진심으로 축하해줄 사람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는 당신의 친구이다. 또한 당신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선뜻 당신에게 돈을 빌려주고 만일 자신에게 돈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꿔서라도 빌려주는 사람이 있는가? 이 질문에 대답을 못한다면 당신은 친구가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 자신이 좋은 친구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내용의 글입니다. 함석헌 선생님이 쓴 그대는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라는 시에도 보면은 탔던 배 꺼지는 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라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으로 저도 제 자신에게 내게 이런 친구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떠오르는 친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고향 친구들 다 멀리 있어서 만날 기회가 잘 없고 또 신학교 입학 이후로는 신대원 동기들 이들이 친구지만은 또 다들 목회하느라고 바빠서 그 친구들 얼굴 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저도 가까이서 편하게 또 자주 만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되는 요한복음 15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도나무 비유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라고 하는 주일학교에서 우리는 노래로도 참 이 말씀을 많이 불렀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포도나무가 많은 포도원이 눈에 그려지고 또 전원의 모습, 서정적이고 목가적인 낭만적인 모습이 우리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배경을 알고 보면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시점은 주님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최후 기도를 하시기 전에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도중에 제자들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하루 전이었던 목요일 밤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지막으로 이 중요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겠습니까?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1절에서 주님은 내가 참 포도나무라는 자기 선언으로 시작하십니다. 주님은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라고 말씀하시는데 포도나무를 비유로 사용하셔서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께 붙어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에서 주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곧 나의 친구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친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충격적이고 또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보다 이 신분 관계가 더 엄격했고 또 제자는 스승의 종과도 같은 그러한 신분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스승과 제자가 친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주님은 단순한 스승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충격적이고 또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15절에서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종과 친구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종은 주인이 시킨 일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무조건 주인이 시키는 일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행할 뿐이지 주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반면에 친구는 주인이 친밀하게 그 사람을 대하고 또 의논도 하고 모든 것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이입니다. 허물없고 비밀 없이 우정을 나누는 사이입니다. 주님은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하루 앞두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나의 종이 아니라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친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해 친구라 말씀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친구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먼저 택하시고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16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친구 되심은 우리의 선택권에 그것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선택권을 가지시고 먼저 우리를 친구로 선택하시고 우리들을 친구라고 불러주시고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친구를 사귀게 될 때 서로 가만히 있게 되면은 친구가 될 수 없죠. 남자든 여자든 어느 쪽에서든지 먼저 다가가야 됩니다. 그런데 대등한 관계에서는 친구 관계를 맺기가 쉽지만은 그렇지 못한 관계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학교에서 같은 반이라든지 또 나이가 같다고 하면은 같이 친구 사이가 되기가 좋겠지만은 상대가 나보다 20살이나 더 많은 연장자라든지 상대가 대그룹 회장님의 딸이라든지 이렇게 뭔가 대등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다가갈 수도 없고 또 친구를 맺는 것도 어려운 일이 됩니다. 다만 가능한 경우는 나이가 20살이 더 많고 신분이 다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분이 먼저 다가와서 친구라고 불러주면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노예가 왕자에게 친구하자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왕자가 이 노예에게 다가가서 내가 너를 친구로 삼으려고 한다 그렇게 받아주게 되면은 그 노예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왕자의 친구로서 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감히 어떻게 주님을 친구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먼저 불러주시지 않으시면 불가능한 일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친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친구로 택하시고 불러주셨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감사한 일이고 또 피조물인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이런 자격을 얻게 된 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신 주님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의인을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직 의인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누가 착하게 사는지, 누가 의로운 자인지 그것을 찾아내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면은 누가 과연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나는 의로워서 충분히 내가 주님의 친구가 될 만한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 같은 죄인을 찾아서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죄인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고 또 가까이 하는 것을 꺼려 하지만은 그러나 늘 죄짓기만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은 도저히 또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은 주님은 우리의 모습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꺼리지도 않으시고 친히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죄인마저도 친구가 되어주시는 주님은
또한 비밀 없이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다 알려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친구 사이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만약에 친구에게 비밀로 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그 친구는 이 친구는 내 참된 친구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어떤 분은 친한 친구라고 생각하는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말만 믿었는데 알고 보니까 자신에게만 숨기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이미 어떠한 사실을 다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신감을 느끼면서 그 이후로는 그 친구와는 마음이 떠나고 사이가 멀어지게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와 친구 사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들은 것, 천국의 비밀,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친구로 부르셨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없는 우리 인간들이지만은 우리를 종으로 삼지 않으시고 친구로 우대해 주시고 하늘의 비밀까지 알려주시는 이러한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은 그저 이름만 친구인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친구라는 점입니다. 13절 말씀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너는 나의 친구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친구의 의미는 이제 좀 친하게 지내자, 나를 부를 때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그냥 호칭으로만 나를 친구라고 불러라,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친구라고 말씀하실 때 이 친구의 의미는 목숨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까지 줄 수 있는 친구, 이보다 더 좋은 친구는 없는 법인데 주님이 말씀하신 목숨은 육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영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목숨입니다. 주님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린다라는 것은 단순히 육신의 목숨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영혼까지 다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주님의 육신과 온 마음과 또 영혼까지도 버려줄 수 있는 그러한 친구가 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얼마나 감격스럽고 또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목숨까지 주시는 그런 친구로 삼아 주셨는데 주님이 우리를 친구 삼으신 이유는 그렇다면 무엇이겠습니까? 16절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를 친구 삼으신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열매 맺을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친구 되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성령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힘으로 열심히 열매를 맺어보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지 않고 주님 밖에 있고 또 세상 안에 있으면서도 뭔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억지로 노력하면서 불평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때는 주님과의 관계부터 잘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과연 주님께 잘 붙어 있는가?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과연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고 예수님께 잘 붙어 있기만 하면은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열리게 됩니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친구로 살아가게 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를 친구 삼으신 것은 기도 응답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친구가 있어서 좋은 점이 있다고 하면은 부탁할 사람이 있다는 점입니다. 친한 사이가 아니면은 부탁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친구는 친구기 때문에 그래서 부탁할 수가 있고 또 부탁을 받는 친구는 또 친구기 때문에 좀 힘들고 어렵지만 자신에게 좀 손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부탁을 들어줄 수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보면은 꼭 시험 칠 때만 되면은 갑자기 접근해 오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당연히 접근해 오는 이유는 시험 정보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럴 때 아무에게나 시험 자료를 그냥 줄 수는 없지만은 친한 친구에게는 그냥 줍니다. 어떤 친구는 자신은 하나도 공부하지 않고 남이 다 해놓은 그 자료를 그냥 공짜로 얻어서 공부하는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이렇게 친구 사이에는 부탁도 하고 또 친구가 부탁할 때에는 그 부탁을 거절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종이 아니라 주님의 친구이기 때문에 친구 대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친구는 우리의 부탁을 다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돈이라는 친구도 좀 우리의 부탁을 좀 많이 들어주는 편이기는 하지만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고 또 권력과 건강이라고 하는 친구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실하신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에 합하게 간구하는 그 모든 소원들을 다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은 주님의 친구인 우리들에게 주신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친구 삼으신 것은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친구라면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17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와 또 친구들이 됐습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친구라 하시고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모습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목숨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면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는데 우리는 한 사람에 대해서 우정을 나누기는커녕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마음에 미움이 가득하다고 하면은 주님의 사랑을 헛되이 받는 것이고 주님의 친구다운 모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친히 죄인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미워하고 또 심지어는 나를 분노하게 하고 내 원수와 같은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또한 주님과 같이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심으로 우리에게는 감사와 기쁨이 있고 또 풍성한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친구로서 누리는 은혜는 무엇보다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점입니다. 세상에는 친구라는 이름을 가졌지만은 이해관계 때문에 친구라는 이름으로 곁에 있었던 것이고 또 별로 곁에서 얻을 것이 없으면은 친구라고 하는 이름이 무색하게 배신하고 떠나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친구인 줄로만 알았는데 어려운 부탁을 해보면은 그 사람이 내 친구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실망하게 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친구들이 다 떠나가고 돈이라는 친구도 건강도 명예도 모든 것이 다 떠나간다고 하더라도 주님만은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또 천국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친구 되시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해 주시고 또 우리를 용납해 주십니다. 친구 사이에는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할 일도 용납이 됩니다. 다른 사람은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일에 대해서도 그 친구만큼은 나를 잘 알고 나를 온전히 이해해 주기 때문에 다 용납하고 받아줍니다. 그래서 친구가 좋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친구도 때로는 내 깊은 마음속까지 다 헤아려 주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지만은 우리의 친구 되시는 주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또 위로하시고 받아주십니다. 베드로처럼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고 또 세상을 친구로 삼고 떠나가는 경우에도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끝까지 용납해 주십니다. 또 우리의 친구 되신 주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승리의 기쁨도 주십니다. 친구는 힘이 되어주는 존재입니다. 곁에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고 또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이 내 친구가 되어주기만 해도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되는 법인데, 우리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게 될 때 우리는 더 큰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되고, 이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때 힘든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하고 그 승리의 기쁨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귀한 은혜들은 우리가 주님의 친구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특권이요 또 은총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친구가 있는가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죄라는 친구를 사귀게 되면은 죄인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좋은 친구가 곁에 있게 되면은 그 좋은 친구를 통해서 내가 또 좋은 영향력을 받고 또 친구의 그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내게는 어떤 좋은 친구가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떠오르지 않고 친구가 없어서 외롭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세상에 친구가 많다 하더라도 주님이 우리의 친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친구 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 인생은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또 세상에 아무 친구가 없다 하더라도 돈이라는 친구도 건강도 명예도 아무 친구가 없어도 주님이 우리의 친구라는 사실을 알고 친구 되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 인생이 정말 행복한 인생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친구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없어도 주님이 우리의 친구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목숨까지 주시는 주님이 우리의 친구이신데, 친구 되신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더 아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친구 되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주님이 우리의 친구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이 믿음만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